12장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자랑스럽고 기쁨에 찬 고백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똑같이 적극적이며 활기찬 선언으로 끝을 맺는다. 여기에 자기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자기가 받는 보살핌을 전적으로 흡족히 여기며 추호도 달리 더 바라는 것 없이 목자와 더불어 지극히 편안히 지내고 있는 양이 있다.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다소 거친 목장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영원히 나를 이 상태에서 떠나게 하지 못한다. 이 얼마나 좋은가. 한편 목자편에서는 그동안 양떼에 대한 큰 애정과 헌신이 발전되어 왔다. 그는 양과 헤어지는 일은 꿈에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우며 번성하는 양들은 곧 그의 기쁨이요 또한 그의 소득이다. 목자와 양 사이의 유대관계가 이처럼 강력하고 밀접함으로 참으로 영원한 관계라 할 수 있다. 본문에 사용된 집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덧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통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성전,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처소로 말한다. 어떤 점에서는 다윗이 이 의미를 염두에 두었는지 모른다. 물론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을 항상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유쾌하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양의 입장에서 이 시편을 쓸 때에는 한 해에 걸친 양떼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는 우리를 데리고 본부 목장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부터 골짜기 길을 거쳐서 고원 위에 여름 방목장으로 올라갔다. 가을이 오고 폭풍과 눈보라가 몰아치자 양들은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와 고요하고 기나긴 겨울을 지내게 될 본부 목장으로 향한다. 그 주인 집의 초장과 우리와 흙간과 피난처로 되돌아온다. 목자의 빈틈없는 주의와 정성스러운 보살핌과 부지런한 관리가 있어야만 1년 사시사철 재난과 위험과 혼란 가운데서도 양들이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은 바로 이 놀라운 평안과 만족감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집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선한 목자의 가족, 식구 혹은 양떼이다. 우리의 주인공 양은 자신이 속한 이 특별한 목자에 소유된 양떼로 더불어 아주 깊이 만족을 누리고 있으므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은 마치 그가 드디어 집에 다시 돌아와 울타리 저편에 보다 덜 행복한 이웃양에게 자랑하는 것과도 같다. 그는 자기가 지내온 놀라웠던 한 해와 주인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 대해 자랑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훨씬 더 자랑하는 양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자랑해야만 한다. 우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목자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마음껏 자랑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길을 되돌이켜 볼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겪게 하신 힘든 체험들을 기쁨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거침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것을 떳떳하고 담대히 자랑해야 한다. 삶에 대한 만족과 평안으로 그분의 식구, 그분의 양떼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첫 목장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찬비가 내리고 싸늘한 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을 때 이웃 목장의 허약한 양들은 울타리 가에 모여서서 꽁무니를 폭풍 위에 드러낸 채 나의 양떼가 번성하던 기름진 초장을 바라보았다. 학대당하고 방치된 그 가련한 양들은 무정한 목자의 소홀한 관리 아래서 아는 것이라고는 고생밖에 없었다. 그 양들은 여름 내내 굶주리기 일쑤였다. 그들은 질병과 옴과 기생충 때문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다. 파리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 어떤 양들은 비참할 정도로 허약해져 뼈만 앙상한 몸을 지탱하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항상 혹시라도 울타리를 뚫고 도망칠 행운을 잡을 수는 없을까 하는 희미한 한 가닥의 희망이 서려 있는 듯했다. 이따금 특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곤 했다. 그때는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심할 때여서 간조시에는 울타리가 설치된 끝부분까지 물이 빠지므로 그곳 해변을 돌아서 양들이 탈출해 나올 수가 있었다. 여위고 굶주린 이웃 양들은 기회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일단 기회가 오기만 하면 해변을 따라 내려가 울타리 가장자리를 돌아 우리 초장으로 몰래 들어온 다음 기름진 꼴로 개걸스럽게 줄임배를 채웠다.
그런데 평소에 늘 줄이다가 갑작스럽게 기름진 꼴로 포식하게 되면 종종 탈이 났다. 탈이 난 양들은 그야말로 불쌍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었다. 소화기관에 이상을 일으켜 설사를 했고 심하면 죽는 경우도 있었다. 이슬비가 내리던 어느 날 이웃 양들 가운데 3마리가 울타리 근처의 전나무 밑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양들은 마치 낡고 색이 바랜 흐물흐물한 회색 자루를 쌓아놓은 듯했다. 뼈만 앙상한 다리는 더 이상 그들의 몸을 지탱해 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그 양들을 외바퀴 손수레에 실어 무정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주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리한 칼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3마리에 다 목을 따버렸다. 그 이상 더 무심할 수가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을 쥔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바로 그 순간 양들이 우리로 들어가는 문으로 자신을 묘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설명이 뇌리에 번쩍 스치고 지나갔다. 이 불쌍한 양들은 나의 목장에 정당한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 양들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지배권 아래로 들어온 적이 없었다. 만일 그랬더라면 그처럼 고생하다 무참히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의 관리 아래 들어온 순간부터 특별한 간호와 보살핌을 받았을 것이다. 처음에 그들은 건조된 꼴로 제한급식을 받았을 것이고 점차 싱싱한 꼴을 제공받아 새 급식과 새 생활 방식에 탈없이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목장에 들어오려고 했다. 그것은 재앙을 초래할 뿐이었다. 더욱더 슬픈 것은 이웃 양들이 어차피 죽게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낡고 불모지화한 목장에서 그의 겨울에 굶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들도 이와 같은 운명에 놓여 있다. 옛 세상은 아주 낡은 목장과도 같다. 그리고 그 목장은 사탄의 무자비한 소나기에 쥐어져 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이나 복지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 그의 포악한 관리 아래 있는 불모진 목장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자 안간힘을 쓰는 수많은 굶주린 심령들, 수많은 불만에 찬 영혼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주인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다. 주님은 담대히 선언하셨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거의 매 순간 나는 울타리 저편에 있는 사람들과 어깨를 마주하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나누며 살아감으로 인해 나의 삶이 평온하고 만족스러우며 밝게 빛나고 있는가? 그들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서 비롯되는 말할 수 없는 유익들을 보고 있는가? 그들은 나의 행실과 성품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주님에 대해 깨닫고 있는가? 나의 삶과 대화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있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그들 중 몇몇도 역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그분의 정당한 소유권 아래 들어온다면 이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시편 기자가 양의 입장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의미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로 번역된 영문판 번역본 본문에 소개되어 있다.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대한 찬미의 시를 끝맺을 때 다윗이 마음에 품은 가장 의미심장한 취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현장에 항상 목자가 있다는 개념뿐 아니라 양 또한 언제나 목자의 면전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개념도 가지고 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연구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양에게 뛰어난 보살핌을 보증해 주는 것은 오직 결코 지치큐 모르는 목자의 빈틈없는 경계와 철저한 주의와 부지런한 노력이다.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안도감을 준다. 무식 중에 대부분의 곤경과 위험들을 개의치 않게 하는 동시에 평온과 안정감을 주는 것은 목자가 바로 곁에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마음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 풍성한 푸른 초장이 있으리라는 것, 맑고 쉴만한 물이 있으리라는 것, 신선한 목초지로 인도하는 새 길들이 있으리라는 것, 고원 위에서의 안전한 여름이 있으리라는 것과 두려움이 없으리라는 것, 파리와 질병과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히 구제되리라는 것과 평안함과 만족이 있으리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바로 목자가 양 곁에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체험에도 정확히 같은 개념과 원리가 적용된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주제 하에서의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삶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내적 의식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아주 뚜렷하고 아주 실제적으로 될 수 있으며 명백하게 될 수 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 뚜렷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는 그 내적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한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습관적인 의식이 있어서 그분과 협동하여 거룩하고 풍성한 상급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때 내 삶은 만족스럽고 가치 있게 된다.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 큰 평온을 얻고 신나는 성취의 모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나의 매일매일의 결정들을 지배하고 관리하며 감독하시도록 할 때 가능하다. 나는 아주 세세한 일에도 의식적으로 그분의 지도를 청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된다. 나는 그분의 임재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나는 그분의 면전에 밝히 드러난 삶을 사는 개방된 사람이요 공개된 개인이다. 그분은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을 의식하고 계신다. 그분은 내가 자신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인가? 나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릴지어다. 아멘.